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할렐루야. 잠언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지요. 반면에 잠언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의인이 7번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7이라는 수는 그냥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이제 신학적으로 완전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의인도 계속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의인의 넘어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넘어짐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먼저 인생의 넘어짐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것은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숙은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혼자서 걷기 위해서 3,000번 이상을 넘어진답니다. 적어도 3,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겨우 걷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넘어지면서 또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실패가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패를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요,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서양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달래준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다. 그럴지 몰라도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요. 여러분,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입히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넘어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넘어지기 전에 굉장히 자신만만했지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기꺼이 죽겠다 막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막상 위기가 딱 닥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넘어짐을 다 알고 계셨지만 허락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더욱 단련되어진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이다손이에요. 닿기만 하면 막 안 되던 일이 막 되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요.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별로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데요. 그런 인생 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넘어짐은요, 분명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 우리 인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시냐면 인생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지는 게 고난을 만나고 나면 굉장히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막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도요, 몸에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넘어짐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는 때로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학이라는 학문 들어보셨어요? 실패학. 실패를 약으로 만드는 학문인 셈인데요. 이 실패학에서는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학에서 강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그 실패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고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 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끝이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는 여기서 결판 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섬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 여기 스스로 일어난다는 표현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실패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7번 넘어지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7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7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포기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또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넘어져도요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의인을 향한 음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원문에 보면 한 문장이거든요.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매복하지 말라는 악인에 대한 경고인데요, 의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의인을 해치는 음모가 성공한다고 해도 의인은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재앙을 당하면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기에 의인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넘어짐을 당했다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위기가 왔으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이유야 많죠. 여러분 살면서 넘어진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 주변의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프고 힘드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라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디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참 많은 고난도 아픔도 또 넘어짐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며 내가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